십자가 위에서 모든 게 다 끝이 났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역사는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장사되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을 유지하시다가 거기서 마침표를 찍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또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프라이즈와 함께 다시 등장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승리를 알리는 체크메이트인가 판을 보고 있는데 신의 한 수가 더 남았던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의 신비를 들고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이 상황이 승산이 안 보여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발악을 해보기도 해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일찌감치 포기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거기에 마침표가 찍히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그걸 잘 감당하도록 해주고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 계속 걸어가도록 뭔가 나를 끌어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그런 내용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로 제자들의 삶에 초기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책, 사도행전. 그리고 그 책의 서두인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역사보다 더 크다는 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뭐가 나옵니까?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내용,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먼저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주제는 사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 비유의 말씀들을 잘 풀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중에 제가 한 청년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 현장에 와서 복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 같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도 맞죠. 그 형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 더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 강조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5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뭘 강조하고 계시죠? 네? 성령. 맞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거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제자들도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는 어떤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만 요약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보이시며 강조한 게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 두 번째 성령 세례,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두 주제는 항상 같이 가는 주제예요.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봐도 이거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항상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랑 하나님의 영을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또 구약의 예언들 중에 그런 예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성령,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6절.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중요한 거 꼽아가지고 얘기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다소 흐름과는 조금 어긋나는 자연스럽지 못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6절이거든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무슨 나라를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뭔가 판세가 뒤집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이거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때이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그 질문입니다. 부활하셨으니까, 뭔가 엄청난 능력으로 컴백하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제대로 이 로마, 거지 같은 로마 정권을 뒤엎고 뭔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때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왜요? 왜냐하면 나라라는 개념에 지정학적인 의미도 들어 있으니까. 지도가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 딱 집으면 그게 어떤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진석 형제한테 이 지도를 제가 드릴 테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찝어보세요 하면 진석 형제가 과연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찾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신들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남겨진 몇 안 되는 그 하나님 백성 그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지금 이때에 약속된 메시아와 함께 통치할 마지막 사람들이 자신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바람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게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에 대해 예수님은 7절과 8절에서 해답같이 뭔가 답을 주세요. 이미 외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특히 여러분 다 외우실 겁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이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단어로 대답하고 계세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건데 바로 그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할 거고, 권능이라 그러죠. 파워입니다. 영어로는 그 증인으로 살아갈 이 파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권능에 대해서 말하냐? 그거는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운영할 때도
어떤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힘과 어떤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이거랑 비교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세상을 운영하는 그러한 힘과 권능은 내가 생각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힘과 권능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것의 원동력은 뭐다? 성령이다.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적어놨어요. 이런 글이에요. 예수님의 손은 부처의 손처럼 활짝 열려서 매력적이고 자비로우며 걸림돌이 없는 손도 아니고, 레닌의 손처럼 주먹을 꽉 쥐고 매우 정치적이며 폭력적인 손도 아니다. 예수의 손은 연약한 손이다. 그의 손은 완전히 펼쳐져 있지도 않고 완전히 닫혀 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못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 구멍난 손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누가 이러한 손을 갖고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 텐션이 좀 필요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세상을 맞서 대해서도 안 되고, 그게 레닌의 손이죠. 혁명을 일으켜 다 뒤집어 엎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다 좋은 그런 자세도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자본주의의 힘을 매우 중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지금 오해를 하나씩 풀어주고 계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세상 힘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려는 제자들의 자세에 일단 제동을 걸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신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오해가 단순히 맞서는 방향으로만 풀리지 않고 또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가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영적인 것일 뿐이고 이 땅의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먼저 9절,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갑자기 사람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까지 사라져. 여러분 일단 이 장면. 그 다음에 10절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이 사람 같았겠죠.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 아세요? 천사들을 묘사할 때 주로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천사들이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언제 등장하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딱 등장합니다. 짜잔, 예수님 오셨어요. 짠, 천사들이 와서 선포해줘요. 또 언제 등장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죠.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뭘 목격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참 의지하던 예수께서, 나의 너무나도 소중한 이 선생님께서 곁에 계시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시고 당부하시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려지시더니 호련히 구름 가운데로 사라졌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봤죠. 부활 이후에 빈 무덤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나 다시 돌아왔다 해서 같이 40일 동안 동행했어요. 공생의 기간에는 모두 봤습니까? 물 위를 걸어다니는 예수님도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선 뭘 봐요? 이분이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이 생각해 보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장면들인데,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런 게 익숙해지겠냐고요. 이런 게 뭔가, 저는 그 순간 황홀함과 황당함과 놀라움, 환희,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 왜? 가셨으니까. 이 모든 감정들과 함께 어떤 전율이 몸에서 느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거 느끼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내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황홀경에 빠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막 몸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막 둥둥 떠다니는 듯한 막 경험을 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막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와요. 찬양 부르려고 하면 눈물 나와서 못 부르고,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걸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이 뭔지 내가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그 성령 충만함 안에서 성취하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아무튼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에 그 사람들과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일단 현상 유지. 여러분, 멍 때리고 있고 싶은 경험, 이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계속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화장실 가셨? 이런, 언제 다시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라고 얘기는 안 하셨네? 좀 이따 오시려나? 해지기 전에 오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저기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립시다. 잠깐만요. 여러분, 왜 이들을 깨울까요? 왜 부를까요? 이제 떠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때와 시기는 너희는 모르지만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알려주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워하고 향수병 걸린 사람 마냥 멍하니 있는다고 예수가 오시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남았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사명을 주님이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할 일을 주고 가셨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고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멍 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을 추억하고 되뇌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고 소외당하고 약하고 아픈 이 세상 여러 자리들로 흩어져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사명이라고 지금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제자들의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나라를 소망하며 정치적 메시아를 꿈꾼 제자들이 있었죠. 이때이니까 지금 바꿔주세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둥 떠가지고 예수님이 떠나신 그곳에 머물고자 했던 제자들, 언제 오시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와요. 뉴스를 보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악한 범죄가 많을까? 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아프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지금 당장 주님 이 세상 좀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가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또 내 마음속에 있냐면 제 마음속에 다 무시하고 너무 짜증나니까 가만히 나 혼자 평안을 누리고 세상 일에 귀 기울이지 않고 휴대폰 꺼버리고 그냥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 얼굴만 바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긴장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러면 해답은 없는가? 해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텐션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이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그 텐션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권능으로, 그 힘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